제목을 보면은 좀 불안하죠. 뭔가 우리의 신체 이상이 생길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우리 가운데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루어진 이 3대를 우리 믿음의 조상 또는 믿음의 족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 사람 믿음의 원형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12장부터 36장까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세 사람 이야기는 2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부장제를 주장하고 있는 유다 사회에서는 장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거기 끼질 못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근데 사실 보면 창세기는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마지막 창세기의 대단원이 한 사람 요셉 이야기로 14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믿음의 조상 세 사람한테 24장을 할애하고 있는데, 약간은 비켜나 있는 요셉 이야기는 14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혈통과 순위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딱 끼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아주 당당하게, 그것도 창세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종합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 그러면은 너무나 파란만장한 이야기이고 아주 극적인 이야기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성경 이야기 중에서 이야기하기 좋고 재밌고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신나고 매혹적인 이야기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요셉 이야기 또는 야곱 이야기, 다윗 이야기 뭐 이런 거예요. 요셉은 어려서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다가 형들의 질투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군대 장관 집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책임자가 됐어요. 이제 너무 멋지게 자란 이 요셉을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바람에 양심상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왕의 두 신하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 꿈 해몽을 통해 한 사람은 살아가고 한 사람은 죽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바람에 국가적인 큰 재난을 살리게 되는 그 막강한 에집트의 총리라는 권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팔았던 형들과 아버지를 극적으로 제외하게 되면서 믿음이 뭐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정말 재미난 인생 스토리예요. 특히 오늘 본문 마지막 장면은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은 큰 틀에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화해를 하게 됨으로써 다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큰 틀이에요. 그것을 오늘 창세기 본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형들, 어떻게 보면 요셉으로서는 철천지 원수 같은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고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의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을
용서해주고 화해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사실 가해자들은 더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옛말에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못 뻗고 잔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죄를 지었지만 마음속에 늘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동시에 더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얼굴을 봐서 요셉이 우리를 해치지 않겠지, 그런 든든한 교두보가 있었는데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이제는 요셉이 거리길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불안하게 된 것입니다. 두렵게 된 거예요. 오늘 50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옛날에는요 복수는 가혹한 거였어요. 지금은 누가 나한테 해코지해도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법의 호수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복수 동태법이라고 해서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리고 이런 지금 구조에서는 몇 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아주 죄의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그 집안 전체를 괴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지금 형들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그런 복수를 하지 않겠지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래서 야 아버지가 유은이야 당신한테 말하기를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한 거야. 절대로 형들한테 복수하지 않도록 이런 말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요셉이 혼자 들어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울었다. 용서와 화해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실천하기 전에 울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울었다. 믿음의 조상에 있는 믿음의 표본이 되는 요셉이 울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울음이 우리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에 보면 영국 남자라는 게 있어요. 영국 남자가 젊은 친구 나와가지고 우리는 한국을 막 소개해, 음식도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국 사회 한국을 소개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그 팔로워들이 있습니다. 영국 남자 잘 모르겠고 우리가 한국 남자가 무엇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한국 남자는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고집도 세고 누가 뭐래도 그냥 꼼짝도 안 할 것 같고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측은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한국 남자들이 불쌍한 면이 있어. 이런 면들을 우리가 잘 봐줄 수 있어야 돼요. 화장실에 가면은 이런 문구가 써 있잖아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콧물을 닦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사회는 유교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줘서 울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게 오랫동안의 관습이에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운다 그러죠. 언제 울어요? 태어날 때,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나라가 망했을 때. 그 외에는 울지 말라는 거. 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직장에서 막 그냥 동료들한테 상처를 받아도 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큰 지금 근심거리 생겨도 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3번만 울어야지
그런 거대 담론만 울어야지 시시콜콜한 분의 생활 속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울으면 남자답지 않은 것이고 째째한 것이고 선비가 아닌 것이고 뭐 이런 의식들이 우리가 500년 동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는 오래된 억압 의식을 갖고 한국 남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정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웃어야죠. 좋은 감정을 밖으로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통을 하는 겁니다.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감정이 막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 울어야 되는 거죠. 울어야 이게 속이 탁 트이는 거예요. 근데 한국 남자들은 울면 안 돼. 남자는 태어날 때 부모님 돌아갔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이렇게 거대한 일들 가운데서는 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소한 일에 대해서는 감정을, 특별히 우는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고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그것이 전체적인 교육이고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웃는 것을 통해서 속이 후련해지고 또 우는 것을 통해서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되는데 한국 남자들은 그런 데 굉장히 눌려져 있고 눌려져 있는 것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에서는,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비극이 발달했습니다. 그때는 뭐 영화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다 연극이잖아요. 원형 극장이 있어가지고 연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연극을 통해서 어떤 집단적인 감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연극은 희극은 없어요. 희극은 코미디라고 해서 희극은 아예 작품을 상영을 안 해요. 작품 자체가 없어. 그리스 연극은 다 비극이에요. 아가멤논 이야기라든지 오이디푸스 이야기라든지 그 비극 속에는 정말 한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슬픔, 분노, 억울함, 한, 비탄 이런 것들이 다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극을 보면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분노하고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맥스 가서 주인공이 장렬하게 죽음으로써 막 너무 슬퍼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우는 것을 통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 상처와 아픔을 그 눈물을 통해서 다 씻어내는 거예요. 이 카타르시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울지를 않아. 한국 남자들은 우는 것을 기피해요. 그래서 이것이 스트레스로 쌓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미국 그 만화 영화 중에 미키 마우스라는 만화 영화에 1928년도에 만들어진 캐릭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미키 마우스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조그만 생쥐가 얼마나 연약해요, 고양이 앞에서. 근데 그냥 당차 빠르고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고양이를 농락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회의 약자들이 되게 이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캐릭터가 미키 마우스입니다. 미키 마우스가 지금 90대 중반이에요. 노인 생쥐인데 아직도 건장합니다. 아직도 미국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 1999년도에 미국의 팝 아티스트 중에 카우스라는, 본명은 따로 있지만 카우스라는 사람이 이 미국의 전통적인 미키 마우스의 캐릭터를 약간 변형해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냈습니다. 본래 이 캐릭터를 보면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미키 마우스는 깜찍하고 당차고 똑똑하고 긍정적이고 활발한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 카우스라는 사람이 약간 뒤틀었어요. 머리가 민머리에다가 양쪽으로 귀 같은 게 이렇게 예쁘지 않은 귀 같은 게 달려 있고, 그리고 눈은 초롱초롱한 눈이 아니라 X자로 2개를 쳐버렸어요. 콧구멍 2개에다가. 그리고 입은 이빨을 이렇게 크게 드러내서 전체적으로는 해골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미키마우스의 의미를 뒤틀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노쇠하고 병들은 뭐 그런 이미지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누가 좋아할까? 저 이미지를 미키마우스로 완전히 뒤바꿔놨는데,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인형이 대형 인형으로 만들어서 축제 때 막 행진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인형은, 그 시리즈 중 어떤 인형은 몇 년 전에 167억 원의 경매에 팔렸습니다. 나도 그럼 만들 수 있을까? 저런 인형 하나 만들어가지고 167억 원 받을 수 있다면 얼마냐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인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있을 때 세계에 막 이렇게 전시했는데, 저도 몰랐는데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이 인형이 왔더라고요. 우리가 자주 가는 롯데타워 옆에 석촌호수가 있잖아요. 석촌호수에 저 대형 인형을 이렇게 물 위에 뉘어놨어요. 제목은 할리데이. 휴가라는 게 쉬라는 거죠. 현대인들이 너무 바쁜데 저 이미지를 통해서 쉬었으면 좋겠다. 열심히 일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유능하고 뭐 그런 이미지도 좋지만, 현대는 너무 지쳐있으니까 좀 쉬어라, 그냥 팔자 늘어지게 호수에 누워가지고, 뭐 그런 느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요 이미지는 그런 시리즈 중에서 동료라는 이름으로 텍사스에 있는 현대 박물관 입구에 세워져 있는 그런 인형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지금 두 손을 가리고 울고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왜 그러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인형이 울고 있는 겁니다. 저 인형, 울고 있는 인형을 텍사스의 현대 박물관 앞에다 놨어요. 많은 미국 사람들이 여기 드나들겠죠. 근데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좋아하겠어요? 밝고 예쁘고 긍정적이고 희망차고 이런 이미지의 미키마우스도 좋아하지만, 뭔가 슬프고 병든 것 같고 해골의 이미지고 부정적이고 어둡고, 그래서 사람들이 꺼려할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를 살아간 2000년대의 미국인들, 우리도 마찬가지고,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막 그냥 자유롭게 엉엉 울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저 인형을 보면서, 야, 너도 울고 싶구나, 너도 울고 있구나, 나도 그래, 이런 동질감을 느끼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남신도주의를 맞이했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슬픔도 덜 가지고 있지만, 하여간 오늘은 남신도주의니까 남신도들이 좀 힘을 내고 남신들이 위로받고 남신들이 울고 싶으면 울고 그런 느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중년에 이른 남성들의 공통적인 느낌이 여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인생을 살면서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자신감도 있었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이 자신감이 떨어져요.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생기고, 그래서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 부모님, 직장, 자녀, 부부관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속으로 막 쌓이는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굴뚝 그렇게 올라오는 때가 있죠. 그때는 많이 울어야 돼. 저도 가끔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뭘 봐요? 유튜브를 봐야 돼. 우리가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드라마가 보통 16부작 막 20몇 부작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다 못 봐요. 그래서 근래 본 처음부터 끝까지 본 드라마 딱 2개, 나의 아저씨하고 더 글로리 2개인데, 우리의 감정을 울컥하게 하는 그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죠. 나의 아저씨 보면은 주인공이 많이 울잖아요. 많은 상처를 받고 21살의 여자 청년이 많이 울잖아요. 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중년의 남성도 가정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상처를 받으면서
울어요. 우리가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교회의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 친구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부딪히면서 좋은 소식도 있고 또 용기를 내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슬프고 아쉽고 어찌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있을 때마다 꾹꾹 누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눈물을 흘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짤막한 영상들을 봅니다. 한국 남자들은 오랫동안 가부장제 사회의 구조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자랄 때만 하더라도 선배들, 선생님들에 대해서 막 깍듯이 모시는,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그 룰이 다 깨져버렸어요. 요새 그렇게 내가 선배니까 후배들한테 난 옛날에 이랬다 그러면 어떻게 돼? 꼰대가 되는 거죠. 나 때는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요즘 한국 남성들, 중년 남성들은 많은 것이 눌려 있고 해소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많은 분들이 술에 의존하는 거죠. 그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저는 술을 적당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사람이 술을 먹어야지 술이 사람을 먹는 정도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먹고 그냥 아예 스트레스를 쌓아둔다, 그건 더 나쁜 것 같아요. 그거는 병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해소하고 표출해낼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야 돼요. 한국의 남자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억압적인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가 한국 남자들과 관련된 가정과 일터와 사회가 좀 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기억에 1988년도는 굉장히 뜻깊은 해였습니다. 87 항쟁 때 우리가 민주화를 이뤘고 전두환 임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화의 봄을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민주주의 대통령이 되지 못했지만 노태우 대통령 때 88년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요. 88 올림픽입니다. 88 올림픽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우미나 정책으로 스포츠를 이용한 면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에서 88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게 긍정적인 거예요. 세계 전 세계 사람 노니까. 그리고 사실은 대단한 거였어요. 그것이 독재 정권이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노래가 맨날 울려 퍼졌어요. 대한민국 그 정수라가 그냥 그 높은 고음으로 그냥 하늘에 조각구름 떠 있고 쪼그쪼그 하면서 그냥 너무 긍정적인 노래들, 그것이 막 그 시대 분위기가 맞았던 거죠. 근데 같은 해에 정말 놀라운 또 노래가 하나 나왔어요. 이남희의 울고 싶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 사람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지저분한 그 깨재재한 모습에 중저를 못 쓰고 얼굴도 못생긴 사람이, 나이도 꽤 들은 사람이 콧수염을 길러가지고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는 발랄하고 경쾌하고 희망적이고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축 처지는 노래를 한 거예요. 울고 싶어라 이런 노래. 이런 노래가 그 분위기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 노래가 히트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엄청난 히트를 했습니다. 사람은 참 묘한 거예요. 굉장히 밝은 면이 굉장히 있을 때 반드시 그것은 그늘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가 다 올림픽으로 우리가 최고야, 하늘에 조각구름 떠 있고 꽃길이고 우리 행복하고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대한민국 막 외칠 때 나 울고 싶어, 그런 노래가 전혀 먹혀들 것 같지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래가 어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남자들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교차하는 것이 인생이고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왜 울었을까? 형들 앞에서 아마 수많은 자기의 파란만장한 삶이 지나갔을 거예요.
10대 어린 소년이 아버지로부터 강제로 쫓겨나서 이역 말리 에집트로 와서 종살이했고 억울한 누명을 씌웠고 죽일 놈이 됐고 그러다가 총리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 행복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자신의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었다는 놀라운 고백이 있지만 형들을 바라보는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원망과 한탄과 눈물과 고통이 막 전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이 억누르지 않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 눈물이, 이 요셉의 눈물이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21절과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지금 원수를 갚아야 되는 분노와 탄식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이 요셉이 원수 같은 형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삶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졌다는 겁니다. 여유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은혜고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요셉이 우는 거예요. 우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정화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형제들에 대한 분노를 사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남신도에 우리 한국에 나선 남성들이 많은 스트레스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누르지 마시고요, 많이 우세요. 혼자 울어도 되고요. 드라마 딴 이유를 대면서 드라마가 너무 슬프다고 울고요. 직장에서 있었던 일, 부부간에 있었던 일, 애들 키우며 속상한 거, 경제적인 문제로 답답한 거, 그 모든 문제를 다 속으로부터 눈물 속에 끌어내서 그냥 펑펑 우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가족을, 친구를, 원수를, 역사를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 남성들, 우리 여성들이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그리고 남성들은 기회 있을 때 많이 우시고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위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충만히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노와 원한에 가득 차 있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위로했습니다. 요셉의 눈물 속에 새로운 전환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만큼 아픔과 상처를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남성들, 우리 주님께 남신도 회원들, 우리 주님께서 눈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눈물을 통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화하게 하시고 분노와 상처와 아픔은 씻겨 내려가고 새로운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